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그 기도가 물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사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하며 사십니까? 아멘.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나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 우상 종교의 기도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기독교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요. 인정하십니까? 예. 반면에 타종교, 우상종교의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참 단순하죠? 참 쉽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타종교, 우상종교의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다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런 줄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구별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병든 내가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보잘것없는 내가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슬슬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철저히 내 뜻, 내 만족, 내 행복을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셔서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몸,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간다, 이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덧입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고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로드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의 로드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향점과 불신자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지향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항상 현재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좋아야 좋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항상 현재 좋은 것, 이 땅에서 좋은 것, 이걸 추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영원 속에서 좋아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고 산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찬양은 영혼의 맥박이고 기도는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하게 만드는 근거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할 때에만, 기도의 그 지향점이 바르게 맞추어져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갈 수 있고 그 영화의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연약함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함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 뭘 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함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무각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로 수렴이 되는데 결국은요, 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죽은 몸을 여전히 이 땅에 걸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약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뼈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안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우리도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환경이 힘들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요, 내 몸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육의 몸을 입고 있고 죄성으로 물든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환경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당장 내 몸에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빠져 잤지요. 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잡니다. 왜 잤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당장 육신이 피곤하니까 아이 기도고 뭐고 아유 잘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파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누가 부부간에 툭탁거리고 싸워도 이걸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또 내 옆에 누가 친구가 아주 성공해서 아주 잘 풀렸어. 마음이 부러워도요. 이거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무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 그런 말처럼 땅의 세상은 가깝고 천국은 너무 멀리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긴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국은 멀리 보여요. 그렇죠. 미래의 영광은 살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땅에 있는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이득을 보냐 손해를 보냐 이런 게 더 내게는 구구절절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까먹어요. 그 뜻에 대해서 무지무각해집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 땅에서 좋아야 나중 천국 가서도 좋은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바울은 너네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우리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연약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모세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걸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3장 23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땅을,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안내자가 되었고 인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모세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세대 자녀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 동편 땅,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그 아모리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땅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떤 욕심이 들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 같아도 생겨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40년 그 지글지글한 세월을 이스라엘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던 그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습니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고 싶었고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자기도 보고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소원이었고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기도고 너무나 합당한 기도고 그까짓 거 좀 하나님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우, 참 섭섭하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예 여지 자체를 남겨두지 않고 안 돼, 끊어버리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는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요, 그 당대에는요, 뭐가 바른 기도인지를 몰랐어요. 당장 자기 상황만 생각하면서 내가 40년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모세를 섭섭하게 했던 대답이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두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의 상태에 있었던 모습은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명명되어졌던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질이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그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것만 좀 없어지면, 요것만 좀 해결이 되면 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작정해서,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하나님께 해결을 좀 받아야 되겠다, 크게 마음을 작정하고 단도리에서 기도했던 게 3번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아, 그 병이 너한테 있는 게 너한테 유익한 것이란다. 그 병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위대한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연약함의 상태에 빠져서 뭐가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인지 그걸 모르고 기도할 때가 가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런 연약함의 상태에서 기도했던 모습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시지만 이 고난의 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기를,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당시에 우리와 똑같은 이 한계가 있는 육체, 이것을 입고 계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땅히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하던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성경의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성도들의 기도가요, 100% 백발백중으로 하나님의 관역에 가서 딱딱 꽂힌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백발백중이 아니라 100발 중에 한 발, 두 발이라도 맞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 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 연약함 때문에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르게 돌아보고 바르게 점검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열심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현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같이 읽으세요. 예배 시간에라도 같이 말씀을 읽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니까?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왜 굳이 성경 본문을 자꾸 같이 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입술로 말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면서 내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설교하면서요 성경 말씀 읽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무슨 성경이냐? 자기가 다 소화시켜서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성경을 읽게 하냐? 그거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요 열심으로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29절 30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큰 오빠로 모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식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고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이에요. 이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요 건불 같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노심초사하고 이거 어떡하지 저떡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했던 문제, 여러분 딱 한 달만 지나봐요. 아니 일주일만 지나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힘들어하고 뭐 간절한 문제들, 그게 되게 커 보이지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건불 같은 것들입니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호스피스 명동에서 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적이 꽤 여러 번이었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아, 통장에 지금 1억 있는데 그 어떡하나? 나 주식 10억어치 사놨는데 그 어떡하나? 건물 그거 짓다 말았는데 그 어떡하나?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이 온통 생활의 문제나 필요에 맞추어져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다 불티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구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여 내가 아들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고 듣는 기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우리의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처지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나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기도해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걸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기도가 내게 유익한 기도인지를 내가 스스로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급한 문제 해결하게 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게 달라고 그 기도 요청만 하고 그 기도만 우리가 옆에서 중보기도 한다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암병 고치게 해주세요. 애 들어서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도 요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은 병이 있어야 더 구원으로 이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건강해야 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다 형통해야 되고 모두가 다 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을 받아도요, 그 기도의 답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으로 이끌리는 역사가 저 사람에게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보실 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기도의 공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성령님의 중보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고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부터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바울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의 공력을 자랑하고 살면 안 돼. 내 기도의 공력을 너무 의지하고 살면 안 돼. 여러분, 나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막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외쳤는데 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를 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충만해질 때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들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 기도의 공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내 기도의 어떤 힘씀과 애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끌리고 있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알아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그 도우심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죄투벅이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고 그나마 회개하며 비틀비틀거리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자, 성령을 우리 구원을 위해 다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악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왜 이런 고통과 문제가 왔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너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합력하여 그 모든 것들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은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 졸이는 문제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취해 가시면 아무 의미 없는 물거품 같은 문제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화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입다가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서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